안녕하세요.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형제교회가 나와요. 거룩한 형제들을 부르고 있어요. 구별된 형제들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구별됐다라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형제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의 연약함도 깨끗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라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시는 날까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기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Give a clap offering to the Lord.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Let this be your declaration in the prayer. So let's sing this together again.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Join me with this praise. 나의 영혼에 그의 영혼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하나님 우리의 자금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덮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나갈 힘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신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니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지칠 때도 많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기댈 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Church, let's raise our voice, sing.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Oh, we lift you up, Jesus.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노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쓰러질 때 손 내밀어 주시옵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대로 맞이하며 드리는 첫 주일 예배를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이든 현재 진행 중인 일이든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저희의 삶으로 초대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 주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으로 나가서는 오로지 세상과 타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가지고 나아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삶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 열심으로 섬기는 주님을 위한 사역들 가운데에 때로는 자신의 의에만 빠져 있지 않은지 중심을 들여다보고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춰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필요 그 이상으로 풍요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영혼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풍족에 풍족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늘 계속해서 팔복 메시지 시리즈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창길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에 오로지 주님의 진리만이 있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힘이 되어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순서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며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며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국가 선교를 나가는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First time in Cambodia. 사역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했는데요.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환경이 열악한데 덥고 습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 정말 섬기는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더위에 짜증도 나고 그랬지만 오늘 하루도 멤버 간에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Get to know the people of Cambodia, which I've never thought about.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캄보디아 치과 선교에 참여한 정세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교는 제 생애 처음으로 참여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선교여행에서 저는 넘치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도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진로와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기대도 많았지만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시애틀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까지 총 15시간이라는 비행 시간을 거쳐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김나연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인 벌낫 목사님을 뵈었는데 처음 뵈었음에도 너무나 친근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시간 거리에 있는 수아이링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면서 착창 밖으로 보이는 판잣집의 풍경은 캄보디아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93%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거리에 불상을 파는 상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불상을 보면서 언젠가는 캄보디아의 이 불상 대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번 선교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큰 사명감을 갖고 도착한 그곳에서는 저희를 처음 맞이하는 것은 바퀴벌레였습니다. 그래서 각 숙소마다 바퀴벌레를 보고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또 저 포함 사람들이 방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선교의 밤은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밤이 아닌 바퀴벌레와의 전쟁의 밤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치과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무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마스크와 의료 고글을 장시간 쓰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자신은 정말 땀을 흘리지 않는 체질이라고 자부하셨는데 그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의가 온통 젖어서 있어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치과 사역은 하루에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였는데 환자들의 치아 상태는 사실 너무 심각하였습니다. 치아의 대부분이 썩어 있는 사람도 많았고 치아를 뽑지 않고 장비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지만 여건이 충분치 않아 치료를 해줄 수 없을 때는 낙담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영구치를 뽑아야 됐을 때였습니다. 뽑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이를 뽑아야 하는데 평생 치아가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치료 후 선교 나눔을 할 때에도 선생님들도 저희들도 참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치과 사역팀은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서로 다독여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온몸이 다 땀에 젖어도 찬양을 부르며 일하는 우리의 마음은 행복했고 우리의 육신이 지침에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칫 불평과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역팀이 있었기에 그 시험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어려움은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역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 진로에 맞는 선교에 동참하여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내 마음 안에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 내내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주변 국가들은 모두 공산국가여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그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만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선교사님께서는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언젠가는 불상이 가득한 캄보디아부터 그 주변 공산 국가들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진 은혜 가득한 시간들, 그리고 맺은 귀한 선교팀과 또 많은 인연들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하신 일들이라 믿으며 저희의 사역과 또 이 간증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의 간증이 매주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케냐 선교 다녀온 우리 형제의 간증을 좀 듣게 되면 거의 올해 선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간증으로 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기쁜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두 분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인우 형제, 캐리 형제 나왔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오늘 안 나온 모양이다. 신혼여행 간 모양이죠. 우리 정혁 형제 다혜자매는 그렇죠. 여기 나오면 좀 이상하죠. 어제 1시에 또 5시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박건우 노흰나리 자매가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결혼의 소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52주년 저희들도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 지진 가운데 있는 모로코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미처 사정으로 인해서 헌금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또 오늘 해주시면 이제 같이 그 땅을 돕는 일에 저희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한 절씩 더 저희들이 봉독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성품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이 통제되어지는 것. 야생마가 파워가 넘치지만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명마로 태어나는 것.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과정이 온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는데 그 간절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목마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그러한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그 갈망이 성취되어지는 것. 너무나 목마르게 기다렸는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 성취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정말 소원했는데, 아빠, 나 이 선물 받고 싶어. 그 선물 하나 받기를 한 달 내내 기다렸는데 어느 날 아빠 손에 선물이 들려 있어요. 그 기쁨과 그 환희.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그 갈망, 그 소원함, 이게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해서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나의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해 주시더라. 이러한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러한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배고픈 그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제하다 보면 이제 금식 기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틀 금식하기도 하고 3일쯤 금식하면 상태가 또 좀 달라지죠. 그러한 금식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절제해서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이 먹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과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금식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의에 줄이고 이 배고픔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아마 지금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나이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말은 들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 배고플 수 있지. 나도 배고픈 적이 있어. 그러나 한 달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시간을 물로 채우면서 견뎌냈던 사람들의 배고픔의 그 상태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라떼 한 잔 제가 마시고 싶은데 라떼는 말이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서 알고 있죠. 왜냐하면 가을에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그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다음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해서 시간이 지나서 해가 바뀌고 한 4월, 5월 되면은요, 그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어떤 추수가 이루어지냐면 그때쯤에 보리 추수가 6월, 7월 이때 보리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벼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들을 먹고 살다가 이제 보리가 추수가 되어지면 다시 그 공백기를 보리로 먹다가 가을 추수를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 아직 보리가 익지 않은 그 시점, 가을에 추수한 것이 떨어지는 시점, 그 시점을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기가 너무 높아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4월 달에 이미 떨어졌어요, 곡식이. 근데 한 달, 2달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든 연명을 해야 돼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먹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요. 실제로 저는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여러분들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제 친구가 하루 종일 감자 하나 먹고 하루를 견뎌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자가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완전 꿀맛이에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깡보리밥 하나 먹을 게 옛날에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난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한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목말랐던 시절은 여러분들 경험했던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심하게 했다거나 산에 하이킹을 갔는데 미처 준비했던 물을 놓고 왔다거나, 그래서 그런 목마름, 막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목말랐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딱 전해줬을 때 그냥 그 한 병을 그냥 한 자리에서 꿀꺽꿀꺽꿀꺽 다 먹었던 어떤 그런 추억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에 줄인 그 배고픔, 그만큼의 그 마시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갈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의 어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음식, 이것을 먹고 충만해지는 그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나의 삶의 패턴이 이미 기존의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 마음에 그러한 욕구는 있는 거예요. 열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 달라졌어.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 이 달라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새가족 만남을 예배 전에 잠깐 가졌는데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공황 장애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선뜻 나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찾아오신 주님, 만나주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이 공황장애들, 나를 감싸고 있던 이 아픔들이 어느 순간 서서히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다른, 이전과의 내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나를 보았는데, 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완전하게 나를 평생을 괴롭혔던 그 공황장애가 깨끗이 사라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간증 듣다가 끝났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 너무나 목말랐는데 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찾아오고 때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던 그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깨끗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를, 다운타운 캠퍼스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많아졌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실은 이 간증들이 있어야 되죠. 그 간증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역사, 그 갈망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준이요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나쁜 것들을 우리는 구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또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에 어떻게 맞추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이건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덮고 있는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서 성결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간직한 사람인데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그 공의는 어디서 나온 공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온유의 열매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천사가 그 앞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금방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천사를 얼른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늘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보고 대접을 하는데 이분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아,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1년 뒤면 100세가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와가 장막 뒤에서 있었는데 하와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와가 너무나 우스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진 데가 언젠데 내가 임신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웃었어요. 천사가 이 사라가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자,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천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이 가득해서 이 성을 내가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그 성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돼요? 조카 롯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성을 지금 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든 당신의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천사들에게 질문을 좀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그 의인이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 공의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천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 의인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50명의 의인을 인하여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쫄렸어요. 딱 계산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50명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45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마음이 또 찜찜해요. 티끌 같은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성에 30명의 의인이 있다면, 만약에 그 성에 20명의 의인이 있다면, 만약에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래, 3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2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더는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의인을 찾기가 힘든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 성이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몇 명? 단 한 사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는 이 단 한 사람이 없어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다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인 거예요.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사기꾼들로 그 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인 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러면 좀 그렇죠? 좀 찔리죠? 얘는 의인인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볼래요? 얘는 우리 안에 몇 명의 의인이 있을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자기 안에 거짓된 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죄를 들켜서 감옥에 있는 죄인하고요, 죄를 들키지 않아서 감옥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난 착하게 살았어요. 목사님 저 모르시지만 저 엄청 고민하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써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선하다고 자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상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감추고 살았던 위선의 덩어리들이 있죠.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는 사실 빛바랜 의죠. 촛불은 어느 정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이 태양 앞에 나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촛불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충만함, 하나님은 그 배부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의에 줄이고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이 목자로 내 곁에 오셨을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배가 부를 그 만족함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까 간증 얘기 잠깐 나눴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대요. 그것이 지금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그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은 셋째, 말씀 안에서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31절은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너무나 그 계명이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할 거 철저하게 제대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그냥 뭐 교회 가지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냥 대강 다니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철저하게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렇게 결단을 좀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다면, 그죠? 예배 시간 5분 전에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와서 예배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그 간절함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 갈망을 채워주는 그 배고픈 상태에서 배부른 자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로 너희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들, 내가 엄청난 땅을 유업으로 준비했어. 그것을 누리게 해줄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배부름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성품들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성품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긍게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진실인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이 행하사 기쁘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오늘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있나요? 그럼 나는 얼마만큼 이 목마름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생겨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정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저 끝난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갈급함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당신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달려나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